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바울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잡은 여러분들은 행운아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한 마을에 사는 두 노인이 오랫동안 마음먹었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에핌입니다. 에핌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엘리사라고 하는 노인인데 그는 뭐 딱히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닌 그저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면서 가는 길에 엘리사가 어느 농가에 물을 얻어 마시러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을 마시러 들어가 보니 그 집은 온 가족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귀한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 며칠을 머물면서 그들이 정상 생활을 하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사다가 가져다 주다 보니 가져간 경비를 절반 넘게 사용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먹고 마시고 자기도 해야 되지만 배삭도 필요하고 많은 경비가 드는데 남은 돈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이 엘리사는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여행이 어땠는지 다 물었지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아서 도중에 돈을 잃어버려 다시 돌아왔네. 내 탓이니 다른 말 하지 말고 이해해 주게. 그리고는 그 길로는 성지순례의 모든 꿈은 접어버리고 평소처럼 밀을 빻고 지붕도 건치고 양봉도 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또 한 친구 에핌은 친구가 뒤따라오지 않으니까 걱정하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오랜 소망이었으니까요. 가다가 멈춰서서 친구가 오지 않나 기다리기도 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길을 갔는데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한 에핌은 제단에 기도를 드리다가 제단 아래서 빛을 받으며 서 있는 친구 엘리사를 보았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가서 보니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제단 아래에서 에핌은 여러 번 엘리사를 목격했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에핌은 돌아오는 길에 한 농가에서 저녁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사행했지만 농부가 꼭 식사를 하고 가라 하는 간청을 못 이겨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대접받은 집이 바로 친구 엘리사가 도와주던 집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서 친구 엘리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핌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지만 내 친구 엘리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에핌은 성지순례가 어땠느냐고, 얼마나 좋았느냐고, 얼마나 감동이 있었냐고 묻는 친구 엘리사에게 나는 몸만 다녀왔지만 자네는 영원히 다녀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두 번 다시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질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두 순례자라고 하는 단편 소설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걸 갖고 살아가는 것,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살면서 목적과 목표는 좀 다릅니다. 목표는 목적을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부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운동 스타가 되고 하는 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궁극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토스토이의 표현을 빌리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의사가 되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운동선수 스타가 되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곧 목적인 겁니다. 사람마다 그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인생의 목적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즐거움일 수 있고, 어떤 이는 남 위에서 군림하는 권세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냥 남에게 인정받으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 제각각 삶의 목적이 다르지만, 그런데 이 목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사람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살 때에 인생의 꿈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신, 그 사람의 몸가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 부름받았고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크리스찬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을 우리에게 배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어순을 좀 바꿔서 말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이냐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그건 너희가 나에게서 배웠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르쳐 주었다 했으니 바울과 그 일행들,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다 이런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교인들마저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외에도 다른 모든 성도들, 교인들도 다 이런 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장로교입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교단이 많은데 우리는 장로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문답에 보면,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문답이라고 했으니까 질문하고 답하면서 교리를,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 교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잠시 잠깐이 아니고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고,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는 살면서 분별하며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성경으로부터 배웠으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하고 보니,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곧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고 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바람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니까 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그럼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거룩하다의 사전 뜻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엄숙하다, 성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시느냐 하면, 네가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엄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시 말해서 깨끗한 몸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말입니다. 가정이 있어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 깨끗한 몸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해서 부부의 관계만 하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음행을 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도시의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와 같은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성적으로 매우 방탕하고 타락한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고린도의 사람들도 아테네 사람들도 고대 도시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 그러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음행하는 악한 관습을 따르지 말고 사는 것,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말씀하시고, 음행을 행하고 그 음행을 권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을 한번 데살로니가 도시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흔히 우리 표현하기를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 개방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표현은 참 좋아요. 개방되었다 하면 닫히지 않아서 열려 있다는 뜻이니까 표현은 되게 좋을지 모르지만, 이 표현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오늘 우리 사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조차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그 동성애가 마치 자연스러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인 것처럼, 누구나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방을 찾아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음행을 행하는 자를 신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사회가 좀 깊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장하는 것, 음행을 권장하는 것, 성적인 타락을 방관하고 권장하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비록 시대의 흐름은 성적인 것이 문란하다 혹은 방탕하다, 개방되었다, 그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향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깨끗하고 정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성적인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습니다. 성적인 생활에만 거룩한 자가 되라 하지 않고 모든 행실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행실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때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너희도 깨끗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깨끗하시고 성스럽고 순전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삶 속에서 모든 행실에서 깨끗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언행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면 가지 말아야 하고, 성령님께서 이게 참이라고 가르치시면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음행은 물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술하지 마라 합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 찾아가는 것, 점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도시에 시내만 나가보면 얼마나 점치는 집이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마침 호기심에 의해서 재미삼아 그런 점을 치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 하셨고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 하지 말라 하셨고, 당짓는 것, 파당을 지어서 내 편, 너 편 나누어서 분쟁하고 분열하지 말라 하셨고,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인간의 정욕과 탐심에서 비롯된 모든 행실들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늘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사는 겁니다. 화평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자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양선입니다. 남에게 친절과 선을 행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충성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과 행동입니다. 절제입니다. 자제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성품과 이런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이제는 다 식상할 정도로 아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만 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지만 동시에 그건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감격과 환희와 눈물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언행이 달라지고 마음과 성품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질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였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투기와 파당을 지어서 분열하고 다툼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섬김과 친절로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분노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와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타인이 잘됨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할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걱정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죠. 우리는 유치원에서부터 배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 세상의 그릇된 관습이나 욕망이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거나 사람의 비판을 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도야 한쪽 귀로 듣고 헐리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말씀을 보십시오.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게부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우리는 아무 대가를 지불해 준 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로는 갚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바람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무시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하고 후한무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이 악한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그 길이 복받는 길이요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의 삶의 가치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개인주의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들 많이 하셨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삽니다. 민주사회,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것이고 굳이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의심이 착듭니다. 그러면 내 자유를 제한하고 되는 것 아닐까?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주의가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땐 그걸 개인주의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이기주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인생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과 욕망에 휩쓸려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을 마치 개인주의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참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러면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일상에서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일 줄 모릅니다. 오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복 있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평안과 기쁨의 길이며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연약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족한 바가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만큼 살고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배웠고 잘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힘써야 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고 또 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것, 내가 바뀌어져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생각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되었죠. 이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언어 습관은 없는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올 한해는 내가 이거 버리고 바뀌어져야지, 변화되어져야지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나쁜 습관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치유해 주소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합시다.